네, 오늘 내가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그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이 부제가 불확실성과 충격을 성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저자는 블랙스완으로 유명해진 이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입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이 포춘 등 유수의 언론은 물론이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콤 글래드웰이죠. 그도 극찬할 정도로 아주 통찰력 있는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는 강연자이기도 했는데요. 그가 한 번 강연하는데 여러분 얼마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6만 달러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9천만 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스타 중에 스타 강사였던 거죠. 그는 시대를 앞서가면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그 요소들,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통찰력 있게 진단을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요즘 현대인들은 불확실성을 지나치게 적대시하며 제거하려 한다는 거죠. 제가 그 문장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러한 시도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나중에 읽다 보면 이 모든 시도들이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어쩌면 그의 표현은 굉장히 극단적이고 또 이 끝을 모르는 이 파극에 닿아 있는데, 사실 그의 표현을 우리는 거부하기에는 참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 쌓여진 이 실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해 밀려오는 파도를 막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인지도 모르는 그 바람을 여러분 피해서 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치밀하게 예측하고 계산하지만 이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어디서 찾아올 줄 모르는 이 실패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레브는 이 불가능한 일에 투자하지 말고 이 가능한 일에 집중할 것을 조언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실패를 막지 말고 성장의 재료로 이용하라. 이것이 바로 안티프레질입니다. 탈레브는 이 실패에 반응하는 유형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는 이 프레질이라고 합니다. 충격이 오면 무너지는 사람이죠. 마치 앞에 있는 유리컵과 같습니다. 평상시에는요, 편안할 때는 아름답고 고귀해 보이죠. 그러나 한 번의 충격에 산산조각 나버리고 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유리 멘탈이다. 이 유리 멘탈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프레질입니다. 또 한 부류는 이 로버스트라고 하는데, 충격이 오면 버팁니다. 버텨요. 견뎌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를 맴도는 거죠. 조금 더 부정적이게 표현하면 그 자리에서 만족하기를 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가 이 로버스트라는 거죠. 이 마지막으로 소개할 유형은 이 책 제목과 같은데 이 안티프레질입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프레질과 달리, 또 버티는 로버스트와 달리 이 안티프레질은 바람을 향해 돌진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모닥불이 바람을 이용해서 자신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처럼, 또 맞바람을 타고 독수리가 더 높은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것처럼 이 안티프레질은 인생의 저항을 오히려 이용하여 성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로 안티프레질입니다. 실패가 있었고 그 실패를 딛고 성장하는 사람, 이 안티프레질이 다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1953년 이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인데, 사실 그의 첫 등정은요,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앞두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던 거죠. 그러나 그때 힐러리가 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유명한 한 문장을 남깁니다. 의윤화해서 하는 말인데요, 나는 다시 와서 너를 정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더 이상 잘할 수 없지만 나는 이번 실패를 통해서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이 실패 안에서 프레질처럼 좌절하고 낙심해 버립니다. 또 누군가는 이 로버스트처럼 내가 도전했잖아, 나는 버티고 있잖아, 견디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수년째 그 자리에 정체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나누고 있는 이 에드먼드 힐러리는요, 이 실패 앞에 철저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는 실패 앞에 좌절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장의 재료로 삼아 이 한계를 극복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마침내 1953년, 이 10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는 결국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한 남자가 되죠. 그래서 그는 실패에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재료 삼아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한 산의 이야기도 이와 같은데요,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땅 일부를 분배하는 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정복한 땅을 뽑으면 또다시 지긋지긋한 이 전쟁의 포화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었는데,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묻혀있는 아주 영적으로 상징적인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 이 군사적 요충 지역기도 했죠. 여러분, 모두가 탐낼 만한 땅이었습니다. 갖고 싶은 땅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땅은 여전히 미정복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 땅에 사는 족속은요, 아낙 자손이에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침묵하고 있는 그때에 한 남자가 이 정막을 깨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시작. 그날에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 이 12절 말씀을 온 백성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는 45년 전, 정확히 45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우리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갈렙과 같은 넘사벽의 믿음을 보면 이 처음부터 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렙은 원래 믿음이 좋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과 민수기 13장입니다. 이 두 고백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밀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3주간의 샤인 지어스 행사를 잘 마쳤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긴 집회였던 것만큼 이 회자되거나 이 기억되는 은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이슈들도 또 해프닝도 있겠죠. 이번 운동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십수년 만에 저희들과 함께 축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저녁 말씀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부 회장님이 얼마나 애썼습니까? 여러분,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손흥민이 그 안에서 해집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저도 시작 전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
알지? 모든 지체들이 제 눈빛을 보고 다 수긍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제 앞에서 최성민 팀장이요, 치달을 하는 거예요. 공을 치고 달리는 거죠. 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이 운동화를 벗어서 그 뒤통수에 치고 싶은, 눈빛으로 사인을 맞췄잖아. 뭐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주가 주 포지션도 골키퍼가 아닌데 그때만큼은 무슨 멕시코 골키퍼인 줄 알았어요. 저는 많은 임원단들이 뒤에서 이런 얘기했대요. 저 사람 손가락을 묶어버리고 싶다. 누군가는 그런 얘기해서 골대로 옮겨버리고 싶다. 참, 뭐 그런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뭐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맞췄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 작년에 2025년에는 저희가 운동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별것 아니에요. 힘들어서 안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24년도에 왜 운동회를 했느냐? 무식했던 거죠. 이렇게 힘들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에는 조용히 구렁이 담는 듯이 절대 운동회 문자도 꺼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알면 더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면 더 잘할 것 같잖아요. 막상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기 때문에 주저되는 것이고,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고충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지는 거죠. 여러분, 직장 5년, 6년 다녔다고 해서 편합니까? 10년 다녔다고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수월하게 슉 지나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쌓여진 연차만큼이나 요구되어지는 이 책임감이 있고 결과값이 있는 겁니다. 또 모든 일들이요 다 똑같으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명성교회 인턴으로 시작해서 지금 거의 10년 넘게 사역하는데, 여러분, 매년이요 달라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사역들도요 다 똑같은 사역 같지만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45년 전에 갈렙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어나 함께 싸우러 가자 말할 수 있어요. 왜? 몰랐으니까. 그는 전쟁의 참혹함도 몰랐고 기다림의 고통도 몰랐어요. 그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와 있는 이 85세가 된 백발의 갈렙은 이제 알아요. 그 헤브론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그 기다림의 고통이 얼마나 마음을 짓누르는지도 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는 이 앞에 한 단어가, 이 접속사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내가 45년간의 광야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은 힘들고 어렵고 모든 고통과 시련과 실패가 집약되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의 고백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분명한 것은 45년 전에 민수기 13장에 고백했던 것과 달리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의 고백은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것과 7년을 하루같이 섬겨온 백발의 노인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 두 고백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표현은 같을지 모르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 나이에 45년을 더하며 얼추 올로 목사님 나이와 비슷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과 올로 목사님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의 무게가 어떻게 여러분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짧은 한마디에는 세월에 담긴 눈물과 기도와 인내와 순종과 그리고 겹겹이 쌓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 흔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8글자이지만
그 무게는 가늠할 수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갈렙은 성공이 쌓여서 오늘의 이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45년의 광야 세월이 그에게 있어서 성공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그가 45년의 광야 속에서 성공과 성공을 연이어 경험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실패의 결과 속에 광야를 살아왔고, 그 광야의 40년, 그 45년의 시간은 그에게 있어서 아픔이고 어려움이었다라는 거죠. 요즘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PTSD, 트라우마. 그 모든 세월이 그에게 있어서 상처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실패의 광야 위에서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실패 앞에 깨어진 프레질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아 만족하고 버티는 이 로버스트입니까? 바라기는 이 실패를 성장의 재료로 삼아 성숙으로 나아가는 이 안티프레질의 삶을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장을 넘어 승리로 나아가는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장을 위한 첫 번째, 근자감을 가지라입니다. 근자감을 가지라. 2022년 이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 필즈상을 수상한 교수가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마 이름은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허준희 교수죠. 그는 성장에 목마른 이 시대의 청년들을 향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이 근자감이죠. 근거가 있는 자신감은 너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때 여러분,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수년 전만 해도 이 그랜저가 굉장한 이 성공의 이 표징이었거든요. 그 광고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남자가 이야기하죠.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 그랜저 타고 다녀.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그랜저 하나만으로 내 자신감이 표현되는 겁니다. 나 성공했다라는 거죠. 근데 허준희 교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결코 내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고 그래서 1등을 했고 그것이 나의 자신감이 된다면 그것만큼 가벼운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죠. 하루는 저희 딸이 수학 시험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딸이 수학 100점을 맞았어요. 마이 도터. 저를 닮은 거죠. 누굴 닮았어요? 저를 닮았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또 시험을 보고 왔는데요, 어깨가 축 처져서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반 평균의 턱걸이의 점수를 맞아온 거예요. 얘가요, 그냥 힘이 없어. 알고 봤더니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할 수 있어. 우리는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그 초등학교 2학년이 겪고 있는 그 슬럼프와 흔들림을 여전히 성년이 되어서, 청년이 되어서도 겪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자신감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돌아서면 불안하고 초조해할까요? 오늘의 일증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유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 외에도 나의 스펙과 타인의 인정을 나의 자신감으로 삼는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슬럼프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허준희 교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학 1등한 것을 나의 자신감으로 삼는다면 반드시 박사과정이 무너질 겁니다. 왜? 세상에 나보다 날고 기는 사람은 색깔로 많기 때문입니다. 널렸거든요. 연구소에 가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나보다 학벌 좋은 사람이 많고, 나보다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 많고, 나보다 좋은 옷을 입고, 나보다 좋은 가방을 메고, 여러분, 그것을 나의 자신감으로 삼는다면 명함을 내밀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안 보이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권사님들이 계세요. 늘 준비원 할 때 보였던 분, 빠지면 이상한 분이 계시는데요, 안 보여요. 목사님이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보면요, 삶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 어려움은 참 딱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왜 피할까요? 왜 갑자기 사라질까요? 그것이 나의 자신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빛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깜빡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허준이 교수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것에 근거를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근원적인 거죠. 아무리 쪼개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순간, 그 단계, 그 물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가장 근원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의 사랑도 근거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 자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화면까지 돌리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논한다면 저조차 벼락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요, 근거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나의 자신감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승원 전사님의 간증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분이 꼴짜고 인생의 시련을 겪어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자감이에요.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변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변하지 않는 본질적이면서도 근원적인 것을 나의 근자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시련과 실패 가운데서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근자감 위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의 인생은요, 근자감 위에 세워진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 유다 지파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갈렙을요, 오늘 6절 말씀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니스 족속은 에돔 족속 중에 한 부족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여러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갈렙이 섞여서 출애굽을 했고 이 유다 지파에 편입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제2 외국인이었고,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는 이방인에 가까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대합니까? 멸시하고 천대하죠.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의 말에는요, 힘이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가 민수기 13장 30절에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가 전쟁에 많은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낙 자손보다 기굴이 장대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가졌던 무기가 그들보다 신식 문물이었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때에 근거가 될 만한 자신감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의 출신도, 그가 가졌던 모든 근거가 되는 말들이 허세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는 소위 쥐뿔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갈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후퇴할 때 그는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그의 근자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장작으로 삼는 사람은요, 그 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소망의 빛을 꺼트릴 때 이 갈렙의 빛은요 더 밝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의 인생의 자신감은 근자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그것, 누구도 보지 못하지만 혼자만이 바라볼 수 있는 그것,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 성장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근자감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근거가 있어서 떠났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어떠한 근거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었어요. 어디로 가라, 어느 길로 가라, 단 한 가지도 어떤 지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보여줄 땅에, 매일 주님이 보여줄 땅을 바라보면서 온 가족이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근자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요, 이처럼 무모해 보여요. 사람들이 얼마나 뜯어 말렸을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무모한 짓 하면 안 돼. 너 그러다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무모했으면 형 엘리압이 뭐라고 말하느냐?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뭐라고 짓거리고 있는 거야? 너 미쳤구나. 네 참 교만하구나. 다윗을 향해 형 엘리압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모든 근자감이 허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근자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근자감이고 근자감은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장에서 2절, 11장 1절에서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문장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는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무엇을 얻었다고요? 근자감을 통해서 그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아멘.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니 우리가 가져야 할 자신감이 칼과 창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부하는 그 자신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가져야 될 그 자신감이 그랜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학 100점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와 위치와 스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차이는 아주 큰 소유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지위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근자감. 보이지 않지만 좁힐 수 없는 인생의 간극을 만들어내는 그 믿음, 그 근자감이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내 삶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자신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소유입니까? 아니면 탁월한 능력입니까? 여러분들의 배경입니까? 아니면 인맥입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쳐내야 할 자두나무 가지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여러분, 그 자신감이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을 위한 두 번째는요, 실패의 비용을 계산하라입니다. 실패의 비용을 계산하라. 여러분, 주식 하십니까? 주식. 네, 주식. 얼마 전에 엔비디아 회장이 방한을 했는데요, 이 소식에 함께 근무하는 한 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엔비디아 회장이었다고. 저는 뭐 친구인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하길래.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엔비디아 주식이 있었어요. 제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수익률이 얼마예요? 120%래요. 120%. 너무 불경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수고의 떡을 먹으라고 했는데 누워서 떡 먹고 있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배가 아팠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젠슨 회장의 이 자산은 뭐 270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화려한 성공 아래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엔비디아는요, 1993년 이 식당의 작은 한 켠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엔비디아,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이 게임 그래픽 카드로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로 기억하거든요. 뭐 우리 형제들은 기억할 거예요. 너 그래픽 카드 뭐 써? 지포스 몇이야?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영상 기록부만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근데 이 젠슨 회장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 사업이 처음부터 막 잘 풀리진 않았대요. 파산 위기도 여러 번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건 그는 실패를 단순한 위기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실패가 오히려 사람들의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아주 좋은 이 성장의 도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할 때는 하지 않았을 시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평소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아이디어들이 언제 쏟아지느냐, 바로 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 실패의 실현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위기를 기다린다. 나는 위기를 기다린다. 물론 그가 이 고난 자체를 좋아하거나 즐겨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끌어안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라는 것이죠. 사실 위대한 건축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이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옆에 두고 있는 새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 늘 이 새 성전을 이야기할 때 늘 그 기둥 얘기하시잖아요. 이 기둥이 많이 쓰면 안 된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려고 늘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공법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겁니까? 아니거든요. 건축자들이, 설계자들이 수없는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성공을 마주하고 있다면 그 성공 이면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이 실패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화려함 뒤에는 늘 수많은 실패와 이 도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요, 바늘과 실과 같아요. 실패를 분석하고 다시 도전하고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곧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논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임기수 장로님 계시는데 논문이 하루아침에 써집니까? 수많은 실패와 고뇌가 쌓여서 이 하나의 논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패를 분석하고 다시 도전하고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 성장.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실패했다가 아닙니다. 그 이후죠.
실패를 성장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오늘 그 사람이 갈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갈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네, 여기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번이도 넘겼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의 세월이 좀 쉽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밤낮 이루지 못하는 곳이 광야 아니었겠습니까?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긴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의 바람을 마주하며 독수리처럼 비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실패가 제거되는 순간이 아닙니다. 실패를 오히려 끌어안는 거죠. 불확실성을 끌어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패해야 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도전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넘어질 기회도 줘야 합니다. 그것이 곧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실패는 성장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성장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학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라는 거죠. 다윗이 수많은 실패를 통하여 성군으로서 성장을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는 수많은 실패를 겪고 딛고 서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믿음이 있으면 실패가 없다, 실패가 제거되어진다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실패를 딛고 너는 성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장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신비를요, 이 자연의 섭리 속에 잘 숨겨두고 계십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자연의 섭리 하나가 있는데, 이 나무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그 순간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을 꽉 쥔다라고 과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한 번의 바람으로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반복적인 바람이 필요하대요. 반복적인 자극이 필요하고, 반복적인,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실패가 거듭해서 찾아와야 이 나무처럼 환경에 맞는 형태의 변화를 이뤄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패를 허락하셨습니까? 근데 그 실패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거듭해서 찾아옵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실패 속에서 무너지는 프레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티고 서 있는 로버스트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처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걸어갈 때 갈렙처럼 성장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의 45년의 광야가 바로 그것입니다. 반복된 바람이 백발이 된 노인이 되어서도 그를 여전히 성장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실패의 비용을 계산하십시오. 실패를 성장의 재료로 삼으십시오.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깊고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대제이자 결론이기도 한데요, 이 꺾이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구하라입니다. 꺾이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구하라.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우리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14절 말씀은 그의 인생을 총평하면서 요약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이 14장에만 등장하는, 반복되어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총 3번 등장하는데요, 바로 원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밀레티 아레 아도나이입니다. 밀레티 아레 아도나이. 8절 9절 이렇게 표현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3가지의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면 빌레티 아레이 아도나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겁니다.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떠한 틈도 주지 않았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고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은요, 그의 45년 전의 고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는 45년 전에도 밀레티 아레 아도나이, 온전히 주님을 쫓았고 45년이 지난 오늘날도 밀레티 아레 아도나이, 주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이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와서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나 다른 백성들과 함께 그는 광야를 도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당신에게 실망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도 갈렙은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45년 그 긴 세월이 지나도 그는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밀레티 아레이 아도나이. 여러분, 꺾이지 않는 그 온전한 마음이 그를 성장시켰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월드컵 개막식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2사람이 나와서 축가를 불렀죠. 안드레아 보첼리와 이재가 함께 불렀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음악적으로 크게 조예가 깊지 않아서 이 보첼리가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호기심 가운데 찾아봤는데, 이 12살의 축구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가 이렇게 다짐했대요. 딱 1시간만 울고 이 어두운 세계에 빨리 적응해야지. 1시간만 울고 이 어두운 세계에 빨리 적응해야지. 그리고 그는 법학 박사가 되고 변호사를 거쳐서 성악가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과 실패가 그의 성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진 것 없었고 갖춘 것 없었지만 모두가 주목하는 인생으로 자라난 거죠.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갖춰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선택의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죠. 확신했지만 시련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응원했지만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장작 삼아 내 삶을 태우는 인생은 그 순간에도 빛이 날 줄 믿습니다.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 인생에 밀려오는 파도, 세상은 그것을 피하고 막으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갈렙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바람을 타고 높이 비상하라.
밀려오는 파도에 잠식되지 말고 그 파도 위를 걸어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갈렙의 삶, 85세가 되어도 여전히 성장을 갈망했던 삶,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귀한 성장이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라.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님 믿습니다. 그 어떠한 시련도 그 어떠한 아픔도 나를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고통과 그 시련의 그 고뇌의 순간도 우리의 삶을 주저앉게 할 수 없습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갈렙이 45년 전에도 85세가 된 오늘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실을 눈감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알고 있었고 객관적으로 분별력 있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이 얼마나 강한지, 그가 마주하고 있는 성읍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현실 앞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취업의 벽이 높아 보이고 진로는 불확실하고 관계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건강은 후퇴하고 우리의 가정은 여전히 제자리 걸는 거죠. 내 삶이 프레질인 것 같고 내 걸음이 로봇인 것 같은, 마치 내 안에 태울 기름이 더 이상 없는, 바닥을 보이고 있는 동나버린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바람, 그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필요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련과 실패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고생의 늪에 넣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갈렙의 45년의 광야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백발이 되어도 갈렙은 성장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셨습니다. 우리 그 갈렙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나온 실패를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시간도 기다림의 시간도 넘어졌던 순간도 지금 이 순간도 성장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다시 불태우는 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바람에 내 믿음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뿌리내리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성장으로 바꾸신 하나님 앞에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더 이상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 멈추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고 싶은 순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 있는 됩니다. 하나님 아니요 더 안 가도 돼요. 저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곳에 만든다. 마치 로봇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가고 싶고 고생보다는 평안을 찾고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는 나보다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 하나님 그런데 그 주님을 하나님 그 갈망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실패와 시련이 가득한 그 광야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실패의 광야였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다른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믿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인내와 고충과 그 모든 실패의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실패와 시련이 내 삶에 퍼져가는 불을 다시 활활 태우는 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살려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인생의 시련 가운데 우리는 평안함을 찾습니다. 하나님 더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 저는 더 올라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가 좋습니다. 그냥 평안함만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며 내 중심을 통찰하십니다. 나도 알지 못했던 내 그 중심,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주님과 깊어지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님은 그 열망과 갈망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다시 끌어 광야로 세우십니다. 단순히 내가 너를 성장시키고 이 땅에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줄 게가 아니라 나도 나조차 몰랐던 주님을 향한 갈망과 그 열망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주여, 그 광야 위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성장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 광야에서 자라났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도 그 광야에서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보첼리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딱 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딱 한 시간만 울고 적응할게요. 걸어갈게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 그 한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그 한 시간이 길어질 때면 주님 그 길어지는 시간만큼 내 옆을 지켜주십시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엘리야가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주님, 우리 지체들도 회복할 때까지 그 곁을 지켜주십시오. 그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그 삶의 자리에 서린 그 아픔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십시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갈렙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그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시련을 통해 성장시키실 주님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